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삶 가운데 어떤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학생은 좋은 성적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직장인은 또 승진과 또 연봉을 위하여, 좋은 연봉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사업가는 성공을, 또 부모는 자녀들이 어떠한 성취를 하기를 바라면서 그 열매를 위하여 노력하고, 또 노년에는 안정된 삶과 좋은 평판을 삶의 열매로 또 자랑하며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질문을 합니다. 나는 내 인생에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있는가? 그 질문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고, 또 사회는 계속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걸 통해서 너의 가치를 보여라. 넌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살고 있냐? 그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열매가 없으면 가치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고 스스로 우울해지기도 하고 힘겨운 또 심리적 상태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열매, 내가 그렇게 맺고 싶어 하는 열매는, 또 사회가 맺으라고 하는 그 열매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인가?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기대하시는 그 열매는 무엇이고, 그럼 어떻게 맺을 것인가? 이런 질문은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며,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주일학교를 좀 다녔다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가지도 그려보고 또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해서 이렇게 스티커도 붙이고 우리는 그렇게 쭉 자라왔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언제 했냐라고 물어보면 조금 당황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 비유를 언제 말씀하셨지? 이렇게. 근데 놀랍게도 이 포도나무 비유는 예수님이 6월절의 최후의 만찬 가운데서, 다시 말해 십자가를 곧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그렇게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이라서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내가 떠날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또 예수님도 마음이 짠하겠죠. 얘네들을 그 늑대의 무리 가운데 그냥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마음이 편치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보혜사성, 또 다른 보혜사. 내가 너희들 곁에서 함께 있고 위로하고 알려주고 가르쳐 주듯이 정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라고 보내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가운데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한 이 포도나무 비유인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비유 이야기를 쭉 들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갖다 버린다 하고 하니 다시 또 나도 이 세상에서도 열매 맺어라. 너 어떤 열매 맺는지 한번 보겠다. 너 도대체 맺은 열매가 뭐냐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을 요한복음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또 나는 어떤 열매를 맺었지? 왜 이렇게 열매를 못 맺었지? 이런 고민에 빠지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지금 위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과연 열매 맺음에 대한 것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 한번 말씀을 살펴봅시다. 먼저는 이 본문에 나타난 포도나무와 농부에 관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이시고 예수님이 포도나무다라는 것이죠. 왜 하필 예수님은 자신을 두고 포도나무라고 했을까요? 그냥 진공 상태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포도나무라는 말은 구약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림 이미지, 비유를 많이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쭉 보시고 특별히 예언서를 보시면 포도나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를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이스라엘이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하시고 자신을 두고 나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들 이 포도나무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 5장입니다.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읽은 부분이죠.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역사를 두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농부이신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서 열심히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웠다라는 그렇게 가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을 제공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게 돌들을 다 골라내고 거름을 주시고 심지어는 좋은 나무도 심은 것입니다. 종자가 좋은 그 아주 건강한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병드나무를 심은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망대를 세워서 여우나 이 짐승들이 혹이나 이 포도원을 파헤칠까봐 지키고 울타리도 만들고 담도 세워서 포도원을 보호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결과가 났습니다. 어떤 결과가 났냐면 정말 고품질의 정말 좋은 그러한 포도원에 심겨진 포도나무에서 들포도라는 것이 시고 떫은 그런 열매를 맛이 나는데 그냥 들판에 아무렇게나 난 그러한 맛도 없는 그러한 포도가 맺혔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현실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땅도 너무 좋고 모든 환경이 완벽합니다. 거기다가 나무도 좋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들포도가 이렇게 맺힌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통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배교라는 것이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비현실적이다. 사실 일어나는 일이지만 일어나는 것 자체가 도대체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렇게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놀라운 일들을 다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이 결국 약속의 땅에 가서 이루어진 열매가 뭐냐 할 때에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가 구약 성경에 또 나타나는 곳이 시편 80편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편 80편에도 동일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가져오셨어요. 출애굽을 나타내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심으셨습니다. 신실하게 돌보셨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들포도를 맺은 건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반역하였다. 하나님을 반역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이렇게 상정해서 말씀하실 때 결론이 뭐냐?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는 그것을 심은 정말 전능한 농부의 뜻과는 달리 좋은 포도나무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농부의 기대를 저버렸다. 다시 말해 농부에게 반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부는 그 나무를 불태우고 잘라버리고 또한 그 울타리를 다 걷어서 망하게 해버리겠다. 다시 말해 주님의 책망으로 멸망당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그러한 비참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 80편에서 동일하게 포도나무가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비난만 하고 또 애통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나무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80편에 나타나요. 그래서 시편 80편 14절과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설교 노트에 적어두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타고 배임을 당하고 망하는 그 이스라엘을, 그 포도나무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어떻게 구원을 합니까? 주님의 우편에 있는 분,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인데 이것은 메시아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자신을 두고 인자가 온 것을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0편에서 이 포도나무가 이렇게 하나님께 좋지 못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반역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 포도나무 이대로 망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망하게 하지 마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누구를 통하여? 주님의 우편에 있는 인자에게, 메시아에게 힘을 주셔서, 손을 얹으셔서, 권능을 주셔서 이 포도나무를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기대가 시편 80편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예언이죠, 예언. 이 예언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울려왔던 거죠.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였구나. 하지만 다시 이 포도나무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신실한 자들에게 소망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예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기서 참이라는 말은 진짜라는 말입니다. 원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형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죠. 그림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에 보면 그림자만 봐도 아는 사람들은 저 누구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림자와 원형은 실제죠.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그 포도나무로서 보여왔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포도나무가 나타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던 그 그림자 포도나무들을 만회하는 분이 진짜 포도나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이집트로 피난 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통해 이집트에 간 것처럼.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오시죠. 출애굽을 하시죠. 예수님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혹, 실패한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이겨내시는 것을 성취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왜 세례를 받으십니까? 왜 제사함의 세례를 받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대표하여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원형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해야 될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두 번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패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뭔지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아담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지금 예수님이 내가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다 하신 말씀은 그 구약에서 농부이신 하나님이 최고 품질의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렇게 가꾸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고 실패하였지만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이 바로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것임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포도나무와 농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면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한 예수님의 제자, 그 당시에 12제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신약의 교회가 바로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지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를 포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가지입니다. 가지. 이 가지는 가지만 있으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우리가 여기에 화분들도 있는데 나무의 가지를 잘랐을 때 그냥 분리돼 버리고 놔둬버리면 영양을 전혀 공급받지 못한 상태가 되면 말라 죽게 됩니다. 이처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간은 오직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시편 80편 말씀입니다. 심판받는 포도나무를 살리실 그 구원자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 구원자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자,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신약의 교회인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근데 2절에 본문 2절 요한복음의 본문 2절에 보시면 굉장히 헷갈리는 구절이 있어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라도 만일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버림을 당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체적으로 보면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죠.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잘라 버리실 것인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을 잘라서 갖다 버리실 것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당연하죠. 열매가 없으니까 가지는 갖다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는 무조건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다라는 말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죠. 붙어 있다라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가지.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이 된다라는 것이죠. 연합이 되면 한 몸이 되고, 한 몸이 된다는 것은 피가 같이 흐르고 같은 살을 공유하고 그리고 한 생명을 함께 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위로입니다. 위로입니다. 이것이 위로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구나. 그러면 가지가 맺는 열매가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열매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느 교회에서 이 열매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니까 성도들이 결국은 질문이 그거죠. 도대체 열매가 뭡니까? 열매가. 그 얘기인데, 여러분, 이 열매가 뭔지를 본다면 구약의 먼저 비유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이 포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는 포도를 맺지 못했다. 그럼 도대체 이게 그 들포도가 뭐냐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에 나타난 포도원의 노래를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의를 바라셨더니 포악이요 공의를 바라셨더니 부르짖음이었도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의를 바라셨는데 포악을 행했고 악을 행했고 폭력을 행했고, 공정함을 바랬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공정치 못하다고 한탄하더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열매라는 것은 정의, 올바름이죠. 그리고 공의, 공정함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에 대한 순종이니 바로 충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금 구약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하나님이 비난하고 계시는 그 열매, 너희가 이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말은 어떠한 성취, 어떠한 성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 백성다운 윤리적인 삶, 순종의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언약적인 순종이죠. 언약적인 순종. 이 언약적인 순종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결혼입니다. 결혼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만드셨죠.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의무를 다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의무를 행하는 것이죠. 예배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결혼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은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되는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묶인 것이죠. 그러면 그 언약적인 순종의 삶은 무엇입니까? 남편은 그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보호하고 폭력으로부터, 그리고 배고픔으로부터,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그 아내를 보호하는 것이 남편의 마땅한 책임이요 의무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언약의 삶을, 결혼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바로 남편으로서의 일을 잘하는 것이고, 아내도 아내로서 잘한다는 것은 이 남편에게 아내로서 해야 될 일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열매가 뭐냐라고 할 때는 삶입니다. 삶.
남편으로서의 삶, 아내로서의 마땅한 삶, 그것이 바로 열매죠. 열매죠. 단순한 성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뭐 돈만 많이 벌어와가지고 성과가 좋죠. 성과가 좋죠. 돈을 많이 벌어왔어요. 근데 남편은 그 아내에게 남편이 되어주지 않냐는 겁니다. 돈만 주거나 한다. 또 아내도 남편에게 뭐 밥만 해주거나 성과죠. 그것을 두고 결혼의 열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집안일 해주고 그게 아니라 정말 그 남편에게 세상의 유일한 여자가 되어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결혼의 열매는 단순한 어떤 성과, 성취가 아니라 서로 남편으로서의 언약적인 윤리적인 삶, 또 아내로서의 윤리적인 삶이 바로 그 결혼의 열매인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삶의 열매가 뭐냐 할 때 하나님, 제가 엄청난 뭐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크리스찬이라는 내가 배우의 탑 배우가 됐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잘 된다, 멋지다, 돈을 많이 번다. 내가 전국 수석을 하면서 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했습니다. 알렸으니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까? 교회를 개척했는데 엄청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큰 교회가 됐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열매가 있는 교회가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항상 열매를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도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어라 할 때 어떤 성취와 성과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열매를 뭔가 측정할 수 있는 무엇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측정할 수 있는 무엇으로.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지금 들포도를 맺었다. 바른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윤리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열매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건 포도나무입니다. 그 포도나무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입니다. 근데 그것을 실패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실패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해요? 자신 안에서 완성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 백성, 야, 너는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다라는 그것을 예수님이 완성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열매를 드려야죠. 제가 자산을 얼만큼 모았습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기여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너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었냐라는 것을 보시는 것이죠. 근데 자신 없죠, 여러분.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 내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가 되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열매를 맺어보겠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너희가 할 일이 뭐냐? 나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는 것이다.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최후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될 때 그런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포도나무가 되려고 하면 구약의 포도나무처럼 우리는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이것입니다. 가지가 맺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 제가 몇 번 말했습니다. 가지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내가 포도나무가 아니라 나는 가지이구나. 그것을 먼저 알고, 그리고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죠.
가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 4절에 5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우리 4절 5절 오늘 15장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 말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안에 어떻게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본문 7절에 그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라고 할 때 예수님 자신이 우리 안에 거한다 할 때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은 내 삶의 터전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세계관과 나의 가치와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 이 모든 것들의 기준이, 판단의 기준이, 내 삶의 방향이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의 행동과 나의 습관과 나의 삶의 양상이, 모습들이, 또 내 삶의 태도들이 바뀌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내 가지가 내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의 영향을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완전히 승리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승리는 예수님이시죠. 예.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예수님 때문에 승리했지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전투에서는 질 때가 있어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전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투에서 진다는 거, 죄와 싸움에서 진다는 거랑 내가 말씀에서 떠나 있는 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지만 질 수는 있어요. 또 중요한 거는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영향을 미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아무런 죄에 대한 죄책감도 없고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 안에 거하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죄를 지어도 이게 죄인지 알아요. 왜냐? 삶의 방향을 말씀으로 설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고 순간적으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최소한 죄를 지었을 때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고 그거와 다시 싸워간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성도 안에 거하면 성도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가지를 통해 포도나무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으시는데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를 통해 열매가 맺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 필요가 없고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예수님만 하나님 뜻대로 살면 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표가 돼서 하나님의 완벽한 백성으로 살게 하셨지만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위대한 교환입니다. 죄는 예수님께 던져서 예수님이 그 죄를 다 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완벽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으셨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완벽한 삶을 사셨어요. 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얻으신 영생, 예수님이 이루신 것들을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위대한 교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마치 이걸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이라는 조건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써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 비유는 위로입니다. 위로.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가 안 돼도 돼요. 또 될 수도 없어요. 포도나무처럼 살려고 해서는 구약의 포도나무처럼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자주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 우리 인생의 열매를 평가합니다. 그 열매로서 세상이 말하는 그 열매를 내가 좀 맺으면 자부심을 느끼고 그것을 맺지 못하면 낙심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야 열매 너 나이 때에 맺은 열매를 한번 보여봐봐. 너의 가치를 한번 보여봐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의 열매를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대 때는 내신 성적 10대들도 나름의 자신의 인생의 열매를 이렇게 딱 보면서 만족스러워 합니다. 내신 성적 가지고 또 친구들 사이에 내가 디지털 영향력이 얼마나 많은가, 패친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으로 또 굉장히 잘생긴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외모, 내가 얼마나 친구들 사이에 멋진가 이런 것으로 자기 인생에 만족감을 느끼고 열매라고 생각하고 자랑합니다. 20대 때는 우리 20대 지금 20대나 지나보신 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대학을 나왔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전문 자격증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이걸로 내 20대 때의 열매로 나름 평가하고 그걸 자랑스러워하고 혹시 그게 없으면 나는 인생을 헛살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30대는 직장의 수준으로 자신의 열매를 평가하죠. 또 30대 정도 되면 주식이나 코인이나 부동산 갭 투자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자산을 증식시킬 앞으로 40대, 50대, 60대 자산을 증식시킬 기반이 어느 정도 내가 쌓아두었는가? 또는 결혼의 여부, 내가 결혼을 했는가? 아니면 솔로로 살아도 내가 얼마나 멋진 솔로로 살아갈 수 있는 재력들을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의 열매로서 만족스러워하고 그게 없으면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그것을 열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대가 되면 집과 자동차라는 말은 여러분이 익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아파트가 있는가, 집 한 채가 있는가, 또 그 집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떤 차를 몰고 다닐 만한 재력이 되는가, 그리고 40대가 되면 그 인생의 열매로 내 자식들이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있으며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가, 그것이 40대들에게 인생의 열매고 그걸 보면서 만족하고 또 그것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자기 인생이 헛살았다라고 생각하거나 우울해하는 것입니다. 50대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60대 동일합니다. 그러한 세상이 말하는 인생의 열매로 자기를 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맺기를 원하는 열매가 뭔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는 열매는 측정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너가 언약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삶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흠이 있지만, 부족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받음으로 우리는 그 열매들을 반드시 맺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 열매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열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림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태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가지를 걷어서 불 가운데 태워버리시는 것이죠. 최후의 심판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의 열매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열매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죠. 성령의 열매도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양성,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맺어야 될 것도 그것입니다. 측정할 수 있는 뭔가가 아니라 우리는 교회다운가, 우리는 예배자다운가, 우리는 한 성령을 모시는 성령의 사람다운가,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강조하겠습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이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의 가장 큰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내 것이 아니요, 나의 몸도 나의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개혁 신앙을 가진 모든 선배들의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내가 예수님 거라는 것, 다시 말해 나는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가지는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그것은 우리가 그러할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가 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서 그 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어떤 그 연령대에 맞는 열매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다르고 우리는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열매들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을 때에, 예수님 안에서 맺을 때에, 예수님 안에서 있는 사람은 맺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농부 되시는 성부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내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겠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음정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